기도하겠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바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주변으로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소망이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 소망에 따라 우리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다듬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받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성경의 책 제목이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제목과는 좀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경 첫머리에 나오는 그 글자를 성경의 책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는 이 민수기 첫 글자는 베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In the wilderness라고. 바로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말이 유대인들이 부르는 민수기 성경의 제목입니다. 라틴어 성경은 민수기를 숫자의 책이라고 하는 리베르 누메리, 저도 라틴어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마도 민수기 안에 백성들의 인구 조사하는 것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숫자의 책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은 라틴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민수기는 numbers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숫자라는 뜻이죠. 우리말 성경에도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그러한 뜻의 민수기, 백성민 수 숫자 기록할 기자,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참 중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민수기의 그 대체적인 흐름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앞에 둔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약 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민수기의 기록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없이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나약한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다시 again 다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고야 말도록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하고도 정말 놀라운 인도와 보호함 역시 우리는 민수기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실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면 그 현장은 언제나 나약하게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요 소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일종의 영적인 광야, 이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적인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을 가질 때 민수기 안에 기록된 광야에서의 사건들, 그리고 이 사건들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끄집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흐름과 연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 관계수로 강이 흐르고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저 방향을 내다보니까 그곳에는 물이 없는데 200만의 이 숫자들은 곧 목이 말라서 어찌할 것. 하나님 여기에 대하여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곧장 광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반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던 그 반석.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이 반석에서 이들 200마리의 숫자가 흡족하게 마시고도 남음이 있었던 그 생수가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의 그 광야 생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광야로 들어가면 어떤 나라가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광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리어 애국으로 가서 처울 쓰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우리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이런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문과 의심은 온전히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소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시죠? 하늘에 구멍을 내어버립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셔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는 본문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성막을 세운 날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들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설계도를 받아서 그들 어느 한 장소에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헛돌판 광야입니다. 바로 이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건축하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서남북에 진영을 쌓고 거기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길을 가다가 멈추어서 머무를 때 장막을 치는 것도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자기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걷어서 나아갈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일사불란하게 이들이 행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런 성막에 하나님은 자기의 임재를 알리는 바로 귀한 징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름과 불 모양의 그러한 기둥이었습니다. 성막이 완공된 그날에 하나님은 자기의 임재의 상징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구름으로 바로 그 성막을 덮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라 할지라도 성막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하여서 자기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막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을 하였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진영을 꾸렸던 것이죠. 따라서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르는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이동과 머무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도 거기에 대하여 조급하지 말고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에서 며칠 만에 떠오른다 할지라도 투덜거리지 말고 그대로 자기의 진영, 자기의 장막을 걷어서 일어나 가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하나의 큰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걷는 가운데 때때로 원망과 불평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들 이스라엘처럼 원망 불평 많이 쏟아내었던
그러한 백성도 별로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노여하기도 합니다. 진노하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불편해서 삐치십니다. 나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라고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 이스라엘이 원망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출애굽의 기록과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내용들을 참조할 때 이들은 머물러야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야 하는 바로 그때에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떠났던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좀 큰 도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었던 이스라엘이 그나마 흩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도리어 그 가운데 번성하며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흩어지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동행하였던 그 믿음의 행진, 이것이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하나의 근본적 동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이 본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또 이런 소망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누군들 따라가지 않겠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과연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하는 저도 그런 의문을 한때 지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그냥 구름기둥으로 그냥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생각도 저도 솔직히 한 몇 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로 그리고 항상 우리들 곁에 계시다는 증거로 우리들 가까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배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때도 느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밤에 일어날 때 광야에서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놀라운 징표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데 그런 생각이죠. 이런 생각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광야 시절에 하나님은 열정적이었고 불같이 타오르고 오늘날의 하나님은 다 타가지고 죄만 남으셨는가 투덜거릴 때는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의문을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바로 그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시대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두신 것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환경이 변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이후에 더 이상 길이 없는 광야가 아니라 풍요와 결실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막도 더 이상 이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소에 성막이 고정적으로 거기에 구조물로 자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이 필요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뼈저린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내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더군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자 인터넷에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저는 다음을 많이 씁니다.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이렇게 쳐보면요 수없이 많은 그런 자신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감정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보다 조금 앞서갔던 그런 성향이 아마 지금도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앞서 나아갈 때 그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사달이 나고 나는 많은 그러한 일들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경험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인물들이 성경에도 엄청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들의 실패담이죠. 그러나 그 실패를 겪었던 이들 그 신앙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재료로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집요한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아갔던 사람, 잔머리의 대명사라고 하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작당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서보다 더 강성하게 할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았던 어머니 리브가와 당사자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의 기둥, 조급함의 기둥을 따라서 아버지의 축복을 인위적으로 이끌어내려는 간사한 관계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기 전에 움직이는 일들이 대부분은 당장은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당장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거머쥔 것 같았습니다마는 결국에 야곱은 20년의 타양사이 신세로 떠돌이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갔던 야곱에게 돌아왔던 삶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사울을 왕으로 택하였던 이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 이스라엘에게 내가 왕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이스라엘은 그 때를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을 때 그래도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사람이 고집하면 그 길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것 정말 우리에게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죠.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 그 길 열립니다. 이 길 열리면요 굉장히 우리들의 삶이 도리어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였던 이들 이스라엘 아직까지 하나님은 이 다윗을 연단시키고 다윗이 성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요구하자 사울을 허락하시는 거죠. 사울의 통치 40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국력은 쇠퇴해져가고 나라가 피폐해지고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서 가라고 할 때 의심과 불신함으로 때로는 영적인 나태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경우이죠. 이 가라고 할 때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 가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 생활 초창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을 생략하고 곧바로 이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줘 버립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애굽으로 다시, 애굽이 아니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미 이제 광야인 것이죠. 가나안으로의 인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닫아버린 그 문을 열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가나안으로 이들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큰 패배를 맛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할 때 그때 머무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생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분별인데,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흐려지는 것이죠. 이 분별력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 골치 아픕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광산에서 광부들이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렵게 생일 케이크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야, 생일 케이크는 있는데 촛불이 없다는 거예요. 양초를 구하다 보니까 양초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였고요. 아주 불도 뭐 희한한 불입니다. 깜빡이처럼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러한 것이라 생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라 할 때 머물러버리고 머물러라 할 때 가버리면은 생일 케이크에 바로 그 촛불, 이 촛불이 없을 때 다이너마이트 하나 꽂아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뻥 터져버리는 바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맛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성도들도 성경의 기록과 각자에게 주어지는 체험이지만 공통점을 모아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저 혼자만의 고백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바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어라. 이게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그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광야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참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 도전하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 쳐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신 상태에 계시는 분들 잠깐 현실 세계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나오시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눈 감는 거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이 마음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 모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정말 주의 뜻 모릅니까? 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뜻 몰라요? 서대구의 성도들이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정말 모르십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답하십시오. 제가 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 명확하게 압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질구질한 변명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 거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막이 아예 우리의 영 가운데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영 가운데 머무르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가? 천만에 만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이미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이미 새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한 몇 주 전입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것인데 아마 공통적인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겸손하게 소개해드립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죠. 그럼 저는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간 머물렀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잘 안 됩니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주여 주여.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현재 그때 그 당시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좀 허락을 맡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시간 내내 주여 주여 하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몇 가지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며칠 지났습니다. 그 중에 순간적으로 그냥 이거는 깨우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일침이 확 들어오는 거죠. 네가 정말 내 뜻을 모르느냐? 야, 이 바보야. 네가 정말 내 뜻을 모르느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 목사, 너 정말 내 뜻을 몰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왜 주여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아닌 다른 길 열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그러나 내 뜻, 내 소망,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길 한번 열어보려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지만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역시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가? 천만에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심지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마음판에 아예 돌비가 아니라 마음판에 우리의 이 귀한 진리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 옛날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다만 우리의 욕심과 고집과 이 주장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기둥들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아멘. 명확하게 합니다. 가야 할 길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 이외에 우리의 욕심의 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주여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다서에 세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가인의 길이요, 고라의 길이요, 발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유다서에 기록된 가인과 고라와 발람의 길,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그런 길을 열어주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이것을 우리가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까? 그러면 엎드리십시다. 지금 현재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자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딴 것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흐려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2018년 우리 교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그물을 내리는가? 여러분,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깊은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알잖아요. 정말 모릅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적 깊은 곳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감동을 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것을 안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존귀한 뜻, 내가 가야 할 주께서 보내시는 이 영적인 깊은 곳,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속의 욕심과 내 주장과 고집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은혜의 구름, 그 구름 기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알라딘 마술 램프에서 나오는 거인 지니처럼 주인님,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내 현실을 순식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오늘 그 심령의 근본적 변혁을 이루어 주시기를 저는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내 뜻과 내 소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가고 싶은 깊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깊은 곳,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귀하고 복된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소망, 나의 기대, 이게 귀하고 소중한 것,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과 기대가 차원이 다릅니다. 영광과 존귀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아멘.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왠지 지금 현재 내 삶을 망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노타치, 개입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나 내 인생, 내 삶 가운데는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 그 사람에게는 앞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놓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 다른 길 많이 열어놓았겠죠. 오늘 우리들의 길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길을 몇 개 정도는 열어놓고 그 길 가운데 걸어가다가 지금 흐느끼고 있는 분들,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처음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서 내 인생의 계획과 설계도 물론 귀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과 기대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광과 존귀 그 자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뜻과 주장과 고집을 다 버리고 40년의 세월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근본적 믿음의 토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어떤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명확히 압니다.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된다. 이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이거 모른다면요, 그 신앙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면서도 내 주장과 내 고집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주장과 내 고집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 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 길이 진정으로 영광의 길이 복된 길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할 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길 확신이 없을 때 잠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사라질 때 명확한 그 주의 뜻이 다시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이 가야 할 영적인 깊은 곳입니다.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은혜의 감정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구원바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때로는 입버릇처럼 하나님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저기에 있고 내 뜻은 그 반대편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떼거니를 쓰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존귀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산 영이 되었고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의 영혼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주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존귀한 뜻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여 믿음의 모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